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시무럽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있기도 하며 하나님의 찬송하니.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은 기적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결국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참된 기적이지, 기적 자체만으로 대단하다, 놀랍다, 기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 이야기인데, 그렇구나, 우리가 기적을 믿고 살아간다면 기적 자체에 몰입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의 그 목적이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발생한 이후에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서 유대교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과감하게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유대교 밭인데, 유대교의 성전인데 너무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과감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적 이야기를 떠올 때마다 초대교회 때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적이 발생하고 어떻게 기적의 포인트가 무엇이고 기적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갈 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성령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뭔가 숨어서 숨을 죽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신을 죽이든 말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했다시피 유대교의 심장,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지언정,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성전으로 쳐들어가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마음껏 기도하면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습관대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중심부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 성소가 있고 그 가운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그런데 그 바깥에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여인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은 진출을 못하고 그 여인의 뜰에서만 여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장소가 있는데, 그 다음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관광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그곳을 보면서 헤롯이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엄청 멋있게 만들었네, 대단하다. 우리가 불국사나 어떤 그 큰 옛날의 사찰들을 바라보면서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사진 찍고 그 포토샵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헤롯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이 들여서 그곳에서 관찰하고 사진기가 없었겠지만
쑥덕쑥덕거리면서 와 건물 엄청나게 만들었네 하면서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전 대충결 사건이 그곳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시끌벅적하면서 관광지로 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돈을 받고 상인들이 많이 생기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 집어치우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뭔 짓거리들이냐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뜰하고 이방인의 뜰 사이, 그 사이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는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업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지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구걸하기.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서 특별한 거지가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거지가 그 미문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공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기적의 스타트, 처음 스타트 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고 이방인들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관광지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굉장히 부쩍부쩍거리는 곳,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많은 거리들이 거기서 거리들이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멋지다 하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이 거린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을 갖다가 주목하여 봤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린이 있을진데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을진데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의 스타트, 기적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바로 주목하는 마음, 깊은 관심을 가졌을 때 마음이 동하고 궁리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눈여겨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눈길로 보았습니다. 깊은 시선으로 집중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동참해서 하나님은 이 거린을 갖다가 집중하고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에 동참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스타트는 바로 이런 깊은 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눈여겨보는 마음, 집중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그곳으로부터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하나하나씩 해보면 대충 눈 감고 있다가 그냥 고침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 그 사람들의 상황, 그 사람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스타트, 기적의 처음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깊은 관심, 주목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눈여겨보았을 때 사랑의 눈길, 깊은 시선, 집중, 그 가운데서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기적이 발생하기를 원한다면 그곳을 향해서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보기도가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무관심하면 거기서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집중하는 겁니다. 아, 이런 사실이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거기에 집중하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한마디로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기적의 스타트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대충 그냥 머리에 탁 치고 나서 안수했으니까 눈 떠져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주목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사랑의 시선을 보시고 관심에 집중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을 만지시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목하여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니라. 그냥 병자들을 대충 고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렁뚱땅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궁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겼을 때 거기서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인성에 지나가실 때 그곳에서 과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가? 그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관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지나치시지 않고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을 향해서 죽은 자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불쌍히 여겼을 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때 집중해서 쳐다봤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발생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에 관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가운데 그분의 상황이 내 마음속에 전달돼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서서히 피어올라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뭘 태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태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돋보기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런데 집중해서 햇빛을 모아서 돋보기로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연기가 피어오더니 거기서 불꽃이 나고 불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돋보기 원리라는 것입니다. 돋보기는 뭡니까? 햇빛이 있는데 햇빛을 집중적으로 모으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모으고 집중적으로 모았더니 거기서 작은 연기가 나고 불꽃이 생기고 불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적의 원칙, 기적의 스타트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깊은 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부터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기적이 발생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을 향해 깊은 관심, 주목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기적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스타트가 됐는데 그럼 기적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적의 핵심은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의 포인트는 뭡니까?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랑, 인간의 스펙, 인간의 기도의 영역, 인간이 예배를 얼마나 참석 많이 했는가, 기도 횟수, 이것이 기적의 요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포인트, 기적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적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에게 은이 없어, 금이 없어, 환경이 열악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기적이 발생할 수가 없어,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야, 돈을 달라고 했잖아, 동냥하고 있잖아, 이 사람에게 핵심은 은과 금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해줄 것이 없어 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으면 기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 진짜 없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살아갔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 할 수가 없어, 무너지는 인생이야, 넘어지는 인생이야, 초췌한 인생이야, 구겨진 인생이야,
라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진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거기서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어감이 있다면,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억압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에 무너진 자리가 꽃처럼 새롭게 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 하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질 때 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답답하다.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하나님 기분 좋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 지향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과 금이 목표로 해서 살아온 인생이라면 은과 금이 목표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목표로 목표 지향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움직이는 교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안 됩니다. 은과 금의 중심이 되어서 가는 교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움직이는 교회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을 가지고 과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진정한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적의 스타트는 깊은 관심, 궁일이 여기는 마음, 주목주목, 집중. 기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적의 완성은 이것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기까지 갔을 때 그것이 기적의 완성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게 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고침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그건 기적의 완성이 아니라 기적의 비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완성은 그 치유받는 거, 고침받는 거, 회복되는 거, 소생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야 기적이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딱 한 명만 예수 믿기 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9명 고침을 받다 했을지라도 그 기적의 주인공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 그렇게 살다가 결국 더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더욱더 추악하게 망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침받은 이 한 명의 사람은 주님께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지만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예배드리고 엎드렸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기적의 진정한 주인공이요 기적의 완성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이 땅의 이단 선지자들은 그런 것이 왜 득실거리는가?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거기 기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교주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말씀 없이 결국 무너지는 인생, 쓰러지는 인생, 망가지는 인생, 굶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적의 완성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통로가 기적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적들의 핵심이 뭡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더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모든 기적들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구원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기적이었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스타트는 깊은 관심, 국민이 여기는 마음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주변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울릴 것 같습니다. 저분들의 심정, 저분들의 아픔이 나에게 다가올 때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한마디라도 진실된 기도가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발생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난 거, 나의 훌륭한 거 이것을 통해서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내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모든 것에 의해서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하늘의 권능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예배하는 인생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인가? 체크해 보시고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진정 나야말로 기적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 너 혼자 들어가서 예배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손잡고 함께 들어가서 그 이전까지는 성전에 미문인 앞에서 구걸만 했지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함께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박수 쳐주시고 마음이 흐뭇함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